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면서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오늘 참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단 한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까? 지난 것 같은데 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이런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크리스트 모아 요양원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아프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셔가지고 데리고 가실까요? 그냥 평안하게 데리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 질문이 탁 들리더라고요.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드리는 안타까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을 지금 찾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한 대답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고통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은요, 한 사람의, 욥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 고통에 대한 많은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책 가운데 가장 눈물이 많이 난 그 성경책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경에 욥기에 있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단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인생이 너무나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제서야 내가 욥기를 읽게 되었단다. 고난받는 자의 이 욥의 절규를 보면서 마치 내 마음을 그대로 써놓은 것 같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단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욥기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으면 이해가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 욥기를 통해서 내 마음의 고통을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준 참 고마운 성경이 욥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기는요
고난의 지혜를 다루는 책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욥기를 찬찬히 읽어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고난이 없는데, 고통이 없는데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요, 이 땅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라는 그 고통 앞에서 욥기 앞에 서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또 신앙이 깊어졌으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욥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에서 지금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어디에 살고 있죠? 먼저 보니까 우스라는 땅에 살고 있고 그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전하고 또 정직하여,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라는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이 나홀입니다. 이 나홀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우스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에 따라서 이 지명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스라는 이 지역은요,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흩어져 살던 곳입니다. 지금 현재의 요르단 지역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기는 언제 기록된 말씀일까요? 학자들은 주로 솔로몬 시대 때에 이렇게 성문화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이 인물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사람이었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솔로몬 시대 때에 고난에 대한 지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성문화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했던 시기죠. 풍요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이 신앙은요, 주변 나라 민족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때의 여러 사상과 종교가 교류하며 다양한 질문들이 던져졌습니다. 특히 고난에 대한 그 질문, 그들에게 이 고난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누구에게 오는가?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욥기는 그 질문에 정면으로 대답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욥에게 닥쳐진 이 고난은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닥쳐진 고난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또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죠. 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 욥의 삶을 보면요, 그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이 지혜의 공식을 완전히 깨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의인에게는
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악인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그들에게 그런 원칙이 있었거든요. 법칙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을 보면서,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법칙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의로운 사람에게 왜 고난이 닥친 것일까? 만약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욥기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욥은요, 부패했던 당시 그 시대 가운데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고 정직함을 지킨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신앙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욥은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7명의 아들들과 또 3명의 딸들이죠.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화목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또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됐으면. 그러나 이렇게 풍요롭고 안정된 삶 가운데서도 이 욥은요, 경건함,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기가 쉬운데 오히려 이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있는 장면이 바로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른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아멘. 예.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지금 칭찬하고 계시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냈다는 것은 그 앞에 보니까 생일 잔치예요. 생일. 예. 먹고 마시고 생일 잔치. 그 잔치를 끝내고 나면 자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명이니까 그냥 쉽게 한꺼번에 드려도 되잖아요. 한 번에 10마리 재물을 가지고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몇 마리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명수대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하고 제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혹시나 이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자가 바로 욥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요, 욥에게 있어서 책 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욥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그야말로 책 잡힐 것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욥이요, 고난이 닥쳐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죄도 없는데. 그에게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은 우리를 전혀 다른 장면으로 이끕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회의입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멘. 지금까지 욥에 대해서, 땅에 있는 욥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다가 갑자기 6절에서 하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이죠. 그리고 사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의 회의가 열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탄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사탄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정죄하려는 우리 성도의 적일 뿐이죠. 적일 뿐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악이 존재하지만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악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짧은 회의 장면을 통해서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7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진짜 어디서 와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물으셨을 때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내 허락 아래서 존재하는 자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느껴지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회의를 여시고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탄에게 욥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욥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은 이런 자다, 이런 자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또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이 느낄 때에, 또 외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이 애쓰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하늘에서 지금 자랑하고 계십니다. 마치 저 사람, 저 누구누구가 바로 저렇게 하고 있어. 기뻐하며 감격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자랑스러워 하시자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끼어들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금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의 이 핵심과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자, 이 틈 하나님께서 너무 자랑스러워 기뻐하는데 사단이 이 틈을 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조건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이 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한 구절에서 사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 말은 갈라놓다, 틈을 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발하고 이 우리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비하시키며 그 틈을 파고도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사탄은 하나님께 참소하죠. 고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지 않는다고 고발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지금 그 사람이 믿는 겁니다. 가진 게 많고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복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게 나의 이유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탄의 말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까닭이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는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가 방황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맞죠? 까닭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당신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항상 까닭 때문에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의 신앙을 비하합니다. 이 사탄의 도전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욥이 참 경건한 자인데 어떻게 욥을 사탄의 손에 맡깁니까?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결과를 모르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앞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그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 전부에게 욥과 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고 그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싶으셨고 온 세상에 우리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욥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밝히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신앙은요, 까닭을 넘는 신앙입니다.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까닭을 넘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유와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사랑하는 그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요, 오늘 욥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분명한 한계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맡기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언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입니다. 고난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가? 평범할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든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감격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렇게 실망하고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사탄이 기뻐하겠죠. 하나님 봤죠? 이렇게 고발하겠죠. 하나님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인간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까닭을 넘는 신앙이 되어 이 사탄의 고소 고발을 무너뜨릴 만큼 순수하고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욥은요, 본격적으로 이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욥은요, 믿음의 경기장에 출전한 선수입니다. 그의 삶은 하늘의 존재들의 지금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고 계시고 사탄도 그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그 시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그 욥의 모습이, 욥의 고난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이가 지금 이 믿음의 경기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의 손을 올려드리는가? 나의 신앙을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올려드리는가? 아니면 내 신앙을 고발하는 사탄인가? 우리의 고난의 승리는요,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내 고난의 승리, 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손을 드시는 그 승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우 가운데 한 가정이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평범했던 주일 아침, 교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갑작스럽게 기억을 잃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가족의 이름도, 교회의 이름도, 목사인 저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참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아내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자책도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응급실로 갔습니다. 남편분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몹시 지쳐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눈빛 속에서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 막막함, 그런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그리고 이 상황을 위로하기 위해 오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병원 앞에서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기억이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물론 그 기억을 잃어버린 한 12시간, 10시간, 12시간 동안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전과 그 후의 기억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기장에 출전한 선수죠, 선수.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까닭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자신만의 욕기를 지금도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병상에 있는 가족들, 위기에 처한 관계들, 경제적인 위기, 예기치 못한 상실과 아픔,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경기장입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붙들어 올리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를 고발하는 사단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경기장에 선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다. 까닭을 넘어서,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